로마서 11장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은 버린 자가 다시 받으심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가인이 쫓겨났다가 예를 들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받으심이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이지 육신의 몸이 뭐 죽었다가 육신이 막 부활했다 이런 소리가 자꾸 육체 부활이라는 건 성경에는 없다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 싫다. 그거는 우린 육체 부활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으니까 육체 부활 부인하느냐 그러면 당신은 이단이라고 이러고 상종도 안겠다 이러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17, 8세 때 결혼하기 직전에 얼굴이 정말 꽃다울 때 그때 죽고 그때 그 모습으로 부활된다면 좋은데 이렇게 쭈그려 머리 흐옇게 돼가지고 이러가지고서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렇게 부활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래. 젊은 나이로 부활된대. 아니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래도 아니 그런 뭐 성경 구절 차일 것 없이 그렇게 이쁜 때로 부활이 된다네. 뭔 놈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우리 그 사람들 얘기를 듣자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소망이 있어. 아 용자의 전성시대 없었던 사람 어디가 있어? 다 있었지. 처녀 때는 다 머릿결만 찰랑대고 지나가고 사람들이 와서 쳐다보고 괜히 빨리 와가지고 얼굴 쳐다보고 뒤따라오고 뭐 다 그랬잖아. 그 안에 온 사람 어디가 있어? 기독교계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나오고 앉았는데도 자 뭐 긴 얘기 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버림받음과 민족적인 회개라는 것은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관한 말씀은 계시록 7장에 보면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다 죽은 자였었다가 계시록 7장에서는 부활된 거잖아. 그것을 여기서 지금 지목해서 계시한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하늘이 정한 생명의 질서라는 것을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교회를 양육하며 다스리는 직임을 맡은 장로, 감독자들은 사명과 직분상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각 성에 세워진 교회의 장로들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한 가정의 가장과 같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예, 어떤 무리에게 전도를 하고 그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에게 진리 말씀으로 부지런히 양육하고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량이 되도록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각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은상이 그 부부는 지금 윤지 그가 유일한 소망이잖아. 그것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걸 길러내야 되잖아 자식을. 그래서 자기 대를 이어서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사람으로 잘 길러내는 책임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이런 생명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을 안 듣고 자꾸 덤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집안이 이게 무너지는 징조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 어머니 고심은 뭐 그게 제일 큰 고심이지 뭐 어떻게든 설득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집 나간 아들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심정을 설명하느라 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지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 집안 무너지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그건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죠. 자, 창세기 24장 59절로 60절을 인용했는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이 그들이라는 것은 밧단 아람의 라반 가족이죠.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라반의 딸이 리브가잖아요.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24장 59절로 60절 인용구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 뒤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시집 보내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딸려 보낸다 그 말이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시집 보내면서 그 리브가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가족이 우리 누이요, 그러니까 부두엘 그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주로 라반이 중심이 되어서 축복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것은 여자가 사라가 되는 것, 사라란다. 아담의 아내 이름이 뭐였다? 하와가 되는 거. 하와라는 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잖아요.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러니까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 이제 씨인데 그 아들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참 이상한 축복이죠. 이 원수의 성문을 얻는 건 훗날 리브가의 둘째 아들인 야곱이 외삼촌 댁에 다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첫 번째 돌아온 그곳의 기업을 샀는데, 그게 히위 족속 하모르의 아들 세겜 성에 썼단 말이야. 그 세겜 성의 한 구퉁이를 당시 통용하는 금 얼마? 헤크시타? 주고 샀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요셉이 장자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기업으로 축복으로 주었죠. 자, 그랬는데 그 세겜성 사람들의 실을 전부 말려버리고 그 세겜성을 차지해버렸다 이거예요. 세겜성을. 그래서 그 야곱의 이제 그 노년의 전기를 기록하는 요셉 얘기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보면은 그 형들이 세겜성의 그 도단이라고 하는 그 넓은 들 쪽에 가서 목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성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해버렸다 그 말이겠죠. 원래 있던 세겜성 그 뭐 할례를 핑계대가지고 그 세겜성 세겜의 그 족속들을 싹 그냥 쳐서 멸망시켜버리고 그 성을 차지한 거예요. 말하자면. 야, 그런데 그와 같이 성문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성을 차지하는 것과 그 증거는 성문을 얻는 건데, 옛날에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뭐 안시성 전투나 뭐 이런 거 사극에 자주 나오죠. 거기 보면은 성문이 파괴되고 열리면 그 성이 점령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을 얻는다라는 것은 대적의 그 근거지를 점령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했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의역을 하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실제로는 리브가의 시인 야곱의 12 아들들이라는 건 예수님 12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가라지 씨를 덧두려 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제 유대교 종교 체제를 세운 건데, 유대교의 그 큰 성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인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그 지휘권, 관할권 이런 것들을 접수해버린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얘기로, 영적 전쟁 얘기가 성경의 어떤 한 흐름을 타고 있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것도 저주받은 함 자손 그 중에서도 2배로 갑절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7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 자손에게 그 땅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탄의 사자들이 권세를,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권이라고 그러는데, 교권을 꺾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 있죠? 이제 묻기만 하고 이렇게 나 얼굴 쳐다봐야 소용없어요. 기독교 목사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심령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해지셔야 돼요. 우리 은상이하고 예수님 자매하고 헤라 자매는 예배당 이렇게 지나가면 저 목사 내 밥인데, 그러고 내가 이 예배당 접수하는 날이 곧 올 건데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진리 싸움이라는 걸 자꾸 붙어봐야 해요. 상대방과 붙어보면 내가 오늘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요리를 하겠다는, 이것이 말하자면 훈련이거든. 예. 또 군대 생활을 할 때 보면 훈련은 전투다 이래가지고 그냥 훈련하다가 만약에 죽지요. 훈련 받다가 뭐 사고가 나서 그러면 전사 처리해줘요. 전사 처리해줘요. 훈련 받다가 뭔가 어떻게 해서 어디 다치죠. 뭐 그때는 뭐 포탄도 이제 나는 보병에 있었기 때문에 포탄 쏘는 얘기만 하는데, 뭐 이제 보병들 같으면 뭐 이제 여러 가지 탄약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잘못 건드리면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긴급 후송을 빨리 국군병원으로 어디 후송을 시켜서 치료가 돼서 가벼운 경상 같은 정상 치료가 되면 자대로 다시 돌려 보내주죠. 1년이나 뭐 있다가 보면 아이가 다시 돌아오는 수가 있죠. 그것은 경상했다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로켓탄이라는 것이 이제 터져가지고 그걸 잘못 밟아가지고 발목 쪽으로 이렇게 X자형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이제 저 경상도 친구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에게 이렇게 해서 훈련받다 이런 부상자가 생겼다. 이제 나는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게 성부형했으니까 보고를 하니까 불과 3일 만에 의가사 제대 전역 특명이 딱 내려오더라고요. 그 사람 치료가 안 될 사람이니까 그 대신 국가에서 보건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 가족을 국가가 생계 책임을 다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은 그 전투와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 얘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떤 권사님, 장로님 또는 목사님 이런 분들 두려워하시지 말고 그들이 진리 토론을 제의해 오면은 반드시 응하시고 자기가 아는 진리를 제시를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또 군대에서도
훈련병 시절하고 전방에 가서 사단 훈련소에 다시 논산 훈련소 제2훈련소에서는 그냥 기초교육만 받고 전방 사단에 배치되면 거기가 이제 진짜 군인 만들어 놓는 훈련을 다시 하거든요. 거기 훈련 딱 마치고 나서 1등병 계급 딱 달고 자대로 딱 가면은 눈이 빛나 완전히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 그러니까 훈련은 그 전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훈련을 받아서 병사다운 병사가 된 사람들이 전투에 붙었을 때 적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고개를 내놓고서 총을 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에 날리고 총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알만 없어지지. 그건 뭐야 그게. 이게 우리나라 6.25 때문에 난 그건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이제 내 군대 생활 때 그 상사 그분이 대미나 소련보다도 진짜 전투 경험이 6.25 전투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호사기 훈련을 나갔는데 나는 이제 쫄병 때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장약만 뇌관만 빰소리 나고서는 포탄이 안 나가는 거예요. 불발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대장이 어떠랴 하고서는 막 놀래가지고 나중에 폭발을 나중에라도 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그 교관대로 F1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민사기가 슬슬 웃고 오더니 장진봉이라는 걸 장진봉이라고 얘기해가지고 포탄 이렇게 넣는 게 있거든요. 포신 내려! 그러더니 포신이 이만큼 사람 키만큼 내려니까 장진봉은 거꾸로 밀어 들어보니까 포탄 뚝 떨어지더라니까 뒤로. 근데도 멀쩡한 거예요. 근데 6.25 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불을 쐈는데 안 나간 거예요. 불발탄. 그럼 포신 내리고서 거꾸로 막 밀어 내리고 다시 상전해서 다시 쏘면 또 나가고. 실제 전투 경험을 한 사람은 그걸 무서워를 안 해요. 슬슬 웃어가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이야 확실히 전투 경험이 있는 분이 다르구나. 내가 그때 나 쫄병 때인데 그런 걸 배웠어요. 그때 당시 장교는 그 표준 그 교환에 나오는 대로 자기 그 포병 학교에서 교육받은 대로만 하는데 그 인사계라는 그분 선임하사 인사계 두 분이 상사가 있었는데 상사 그분이 선임하사했던 상사 그분이 계속 웃어가면서 포신 내리라고 그러면 거꾸로 밀어 내니까 포탄이 뒤로 퉁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상전해서 쏘니까 나가는 그 포탄이 이제 나가는 그런 걸 보고 야 확실히 그런 것을 경험을 해서 배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지 교리로 그것은 배워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전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해봐야 돼요. 전쟁 경험을 쌓아야 돼요. 어제 오늘 내가 인터넷 신문에 잠깐 보니까 김정은이라는 놈이 그 나라에서는 또 저희 원수 수령보고 이놈이 저놈이 이제 그러면 그건 너무 시퍼런 애니까 나 그럼 이놈 저놈 해도 상관없지. 무슨 특별한 무슨 부대라나 뭔 부대를 러시아에 15,000명인가 16,000명인가를 파병을 했대요. 그러면 앞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금방 이게 회군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것이 큰 전쟁으로 대전으로 확전되는 기미를 내가 오늘 신문을 보면서 이게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신문을 보면 좀 긴장감도 갖고 그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길게 장기전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 우리는 별로 실감을 갖지 않았는데 러시아 대통령이 수상이라구나. 러시아 누군가가 북한 왔다 갔잖아요. 김정은이가 학수 한번 오고 갔잖아요. 그러더니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나서 지금 16,000명이라는 얼마를 특수부대 훈련 잘 된 병사들을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월남 갈 때 비둘기 부대라고 불과 3,000명이 맨 처음에 갔어요. 이게 사단 경력도 아닌 병력이 갔어요. 그렇다가 나중에는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호부대 가면서 몇 개 사단이 막 가버리잖아요. 한 개 사장님은 한 1만 5천여 명씩 되는데 3개 사단을 파병하는 거면 4만 5천이라는 병사를 다 빼고 그 장비 뭐 전부 실려 보낸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은 확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걸 봐도 어떤 불길한 이런 징조들이 많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이제 영적으로도 긴장감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죄끼리 치고받고 하거나 말거나 우리도 월남 전쟁에 그 3개 사단 거의 4개 사단에 가까운 병력을 보내가지고 미국한테 돈 받고 용병으로 보낸 거잖아요. 돈 받고. 그럼 북한도 외화가 딸리니까 돈벌이 여러 그 병사들 목숨 내걸고서 보낸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말을 못할 것은 이 월남전 때도 몇 개 사단 파병해서 거기서 돈 버는 거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도 놓고 다 했잖아. 지금 경제발전 그걸 했잖아. 우리도 살아야 되겠어. 우리도 돈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거든. 우리가 먼저 그런 걸 했으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좀 불길한 생각도 잠깐 스쳤는데 그런 세상사 일이니까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분을 나처럼 어떤 여가 증인도 좋고 누구도 좋고 신천지 누구도 좋고 난 작년 여름에 그 책자 돌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 저 시장 앞에 그 다이소 그 옆에 신한은행 있고 거기 서서 책자를 하루 종일 10권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거기다 우리는 한 번씩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봐도 그냥 쳐다봐 누구도 쳐다도 안 보더라고.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이 그 앞에 이렇게 있다가 나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마치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고 난 전화번호 당당히 줬어. 여기 연락하라고. 어디서 보이냐고. 여기 주소를 적어준 적이 있어요. 여기라고. 당신들 범장도 오고 당신들 전화번호 달라고. 표지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우리들도 좀 담대하게 좀 하셔야 돼요. 이번에 그 소책자 나온 것도 가져가서 우리들 지금 이 책자를 다 안 하면 이게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다는 못하죠. 지금 앞에 부분 하고 있는데 가서 자세히 읽어보고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이런 것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거 좋은 자료예요.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4장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축복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문을 얻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고 그 성문을 얻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창세기 24장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의 이상을 계시하실 때 그 이상을 계시한다는 것이 열쇠를 준다.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이상을 계시로 가르쳐 주신다. 그걸 열쇠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흙무덤에 장사된 게 아니라 새 무덤에, 바위 무덤에 장사됐다가 거기서 부활됐죠. 흙무덤에서는 생명의 부활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의 육체는 예수님의 영과 영 안에 장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이치가 바위 무덤에 장사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건 자신을 반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목사들의 교회도 아니고 신부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또 어떤 교단 교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고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그들만의 교회지 주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벌써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누구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만의 교회는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거든요. 주님의 교회를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세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 번역에 의역 뜻을 따라서 쉽게 해준다고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창세기 24장에서는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기독교 계의 무슨 교단이나 지금 나는 뭐 오늘 여호와 증인 그거 우리가 접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접수해야 돼요. 안식일 교단? 예, 우리가 접수해야 돼요. 장로교단? 우리가 접수해야 돼요. 이게 신령한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럴 만한 모든 이론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실전 훈련이 없죠. 지금 좀 이 책자 좀 여기 여유 있는 책자 있으니까 나가서 이웃집 누가 안내 있으면 한 권씩 줘가면서 좀 설명 좀 하세요. 우리 집에 요즘에 우리 집에 2박 3일이나 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한번 이거 좀 읽어보시라고 한번 주워보세요. 그러면 연락 전화번호 서로 주고받으면은 그런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 않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너희가 아는 영적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유대교 지도자 누구도 너희가 다 당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 가나안 족속을 이기게 하려면 광야에서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훈련이 잘 되어진 다음에 20세 이상의 군사들을 새로 편성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 문제만 해도 며칠 요단강 건너가서 천당 가는 얘기만 막 자꾸 그랬었는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 천당이라고 당신들 말대로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 족속하고 전쟁하던데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서 당신들 천당이나 전쟁하러 가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걸 세뇌당했느냐 이거예요. 천당 가서 전쟁한다는 게 있을 법이 난 말이에요. 그들이 말은 천당 하늘 어디로 가가지고 온다는데, 이 생에 살아서 악의 영에게 씌어된 자들, 공중원세 잡은 악의 영들, 세상의 더러운 잡기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이 진리를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영혼을 제압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단 말이에요. 무슨 놈의 천당 가서 전쟁하러 가. 지금 이 현세에서 전쟁을 해서 이겨야지.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열쇠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쇠라는 게 뭐냐, 다윗의 열쇠,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다윗에게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푸는, 여는 열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요약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대표가 베드로였죠. 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의 비밀을 계시해줬다 이거예요.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 열쇠를 준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지금 이렇게 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져가서 한번 활용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자,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열고 매어지고 라는 것은 닫힌다라는 말이고, 풀리고 라는 것은 열린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이든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데, 영적 진리에 관한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그 말이지, 세상 나라의 고민거리가 베드로가 와서 무슨 열쇠 딸랑딸랑 가지고 와서 뭐 마스터 키라고 뭐든지 이제 하면은 열린다 이러는데, 그 기독교계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소리예요. 자신들이 마스터키 가졌다고 그러지만 신자들한테 헌금 착취하는 그런 열쇠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천국의 계시를 비밀을 깨닫는 그런 열쇠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표상으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밤에 꿈을 꿨어요. 돌베개 하고 꿈을 꿨어요. 그 꿈이 하나님 나라를 야곱이 세우게 될 것에 대한 이상이잖아요. 그 계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꿈해몽이라는 것은 여는 열쇠다예요. 푸는 열쇠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는데 바로가 꿈을 꿔도 꿈은 이게 다 무슨 뜻이 있는 꿈 같은데 아무리 자기 스스로 인력으로 해서 해몽을 해도 안 돼. 그래서 그 바로 왕궁내의 이 큰소리 치는 박사, 술사들 전부로 해가지고 다 내 꿈 좀 한번 해몽해봐라. 풀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열쇠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열쇠 2개 받았죠? 요셉은 열쇠 받았어요. 자신의 곡식단 앞에서 나머지 형들이 절하는 열쇠 한번 받았죠? 또 한 열쇠는 뭐였죠? 별들 11별들이 자신도 한 별이었는데 자신의 별에게 다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열쇠를 2개 받았어요. 베드로가 열쇠 2개 받아가지고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사도행전에 가면 전도를, 베드로가 맨 먼저 전도의 문을 베드로가 열어요. 열쇠를 그가 맡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무리를, 천국 복음을 마무리하는 이제 이것은 이제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받아먹게 한 열린 작은 책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천국의 비밀을 마무리하는 계시다 이거예요. 그게 열쇠다 이거, 열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증인들이 되어져서 그 열쇠로 천국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한 열쇠는 무적의 문을 열어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전부 쇠사슬을 결박해서 거기다 밀어넣고 문 잠궈버리고 열고 닫는 일을 우리 형제 장님들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휘자들에게 열쇠 주신 것처럼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열쇠를 맡기시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다 증인이고, 증인이라는 말은 전사라는 말이에요. 전사들이 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비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해줬다 이 말이에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작은 책의 열린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하늘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열쇠지요. 창공 하늘 어떻게 창공 하늘 문이 어느 짝에 어떻게 붙어 있어요? 지금 물질계 창공 하늘문을 뭐 열고 닫고 그런 얘기 하지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능력과 권능이 형제 자매님들이 다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증인들이 하늘도 여닫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을 증인들이 닫아놓으면 하늘에 비가 안 내린대요. 어느 장소에는 또 하늘문을 열면 하늘의 이슬과 단비가 내리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에서 사람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랬어요. 핏물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마시는 세상의 영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 말인 것이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친다 그랬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10재앙을 모세와 아론이 가서 10재앙을 선포를 하죠. 근데 선포한 대로 재앙이 실제 집행이 됐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입에서 세상과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세상 나라는 결국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신 거다. 그것을 누군가가 아니라고 당신 틀렸다고 우리가 맞다고 닫으려고 해도 절대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해서 열쇠 맡긴 자에게 한번 열게 하시면 닫을 자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집행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역사상이 실행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그러니까 힘센 한 천사죠.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열쇠가 하늘을 여닫는 열쇠도 있는데 무저갱을 여닫는 열쇠도 있다는 거잖아요.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그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우리 한글 번역에는 관사 그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앞에 관사가 있는데 이게 빠졌어요.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이건 열쇠가 있어야 잠그는 거 아니에요. 무저갱을 열기도 하고 무저갱을 닫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 그 열쇠를 주의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형제 자매들이 주고 계신 거예요. 계시와 이상과 계시가 다 나의 것이 되시길 바라요.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그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그 옥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감옥이에요. 영들의 옥이죠. 여기가 바벨론의 감옥에서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출옥을 했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 거였다 구약 성경에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스스로의 자기 자아의 옥에 갇혀있는, 자기 오름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서 해방받아서 원수들이 옥에서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겠잖아요. 이런 사명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다져잡고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잘 이렇게 새기고 자기 것으로 받아서 취하여 사람들을 만나면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해서 일단
전투를 붙어봐야 돼요. 전투를 하는 것 자체를 해보지도 않고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들을 것 같아.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안 들을 것 같은데 다 안 듣지. 나는 들었어 언제.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부딪혀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마칩니다. 책이 틀려요? 형제님 말씀 제목은 저희 이거 뭐 틀리냐고. 계시록에 여기에 이것이 인용이 나는 이게 보충이 나는 그냥 말로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로만 해가지고는 떠듬부릴 것 같아서 내가 이게 다 추가를 해온 것이고 사실은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돼요. 찾느라고 한번 빨리. 그럼 긴장 뭐. 나도 내가 사실 자신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거 다 암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좀 보충된 책을 인쇄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내가 그냥 말로 하면 되지 그랬었던 거야.